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구약은 몇 권이죠? 3, 9, 27이죠. 3, 9, 27. 39권,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은 게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절반 정도 되죠. 13권 정도가 바울이 지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은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뭡니까? 한 곳에 한 교회,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목회하는 그런 지역 목회자가 아니고 온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를 통해서 온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또 나중에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1세기에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온 데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한번 지나간 교회를 어떻게 잘 케어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교회를 케어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다음에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재방문이라 그러죠. 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떠나면서 그 지역에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당신이 이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하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을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다 소리를 들으면 그 문제를 가르치는 그런 양육의 편지를 쓰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다시 방문하는 것. 두 번째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편지를 쓰는 것.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많아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많이 쓰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런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할 뭔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늘 말하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교회 그럴 때 여러분 딱 머리에 나, 우리 이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로 세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읽은 4장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어디 먼저 들린다 그랬습니까? 회당을 먼저 들리죠. 회당에 가면 쉽게 유대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회당이 없는 지역을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터라든지 혹은 강가라든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관례대로 습관대로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3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3주 머물렀다 혹은 4주, 3, 4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주간의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외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 사람들과 귀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딱 3주간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딱 석주간 3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얼마나 바울이 탁월하게 그랬길래,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3번 딱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서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사실 목회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이죠. 도대체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3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번 동안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을 불량병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때마침 바울을 형제들이 빼돌렸기 때문에 바울은 당하지 않고 야손이 끌려가서 심한 고초를 당하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오밤중에 도망가겠습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형제들이 밤중에 몰래 바울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고, 말씀을 정할 때, 전하실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했던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고, 바울의 능력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만 설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노래를 많이 해보죠. 좋은 관계도 맺어보고 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노래를 해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말씀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회 그러면 저 있는 교회 말고 우리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고 서는 사람들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갔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3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3주밖에 못 있었는데 겨우 교회를 세우자마자 도망오듯이 떠나왔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이 뭔가 하면 우리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 얼마나 믿음을 굳게 섰는지 너희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너희가 잘 된 걸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마음 좀 편히 목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그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 받은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막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바울을 거기에 보냈던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 전달했던 그 하나님 말씀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반석하던 믿음이 굳건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너무 흔해져 버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읽을 때도 그냥 그저 그렇지 하고 듣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확신과 큰 능력으로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3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뿐이었지만 하나님께 전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했단 말이 아니죠. 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겨우 3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뿐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았고 성령께서 너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쓰자마자 감사한다 그러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뭘 기억한다릅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고 너희들의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고 너희의 소망은 인내가 있는 소망이다 하는 걸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역사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을 하는 믿음, 일시로 알고 흘러버린 믿음은 역사가 없는 믿음이죠. 믿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이성이나 세속적인 상식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데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수고가 따른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말로 사랑은 잘하죠. 사랑합니다, 축복송 하는 건 쉽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고가 따른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인 사람들은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처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한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면 여전히 핍박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미래가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죠. 내가 몇 년만 수고하면 집을 산다. 이 소망이 있으면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소망이 없으면 살만한 버티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그런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전서 후서에 보면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버틸 힘이 없는 그들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과 5장의 재림, 부활 이런 데서 많은 지민을 할애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봐라, 예수님 아직도 안 왔잖아, 이런 이단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에 위로가 있어도 그걸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령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쓰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도 많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성령 안에 말씀의 역사고 지혜가 막 생기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과 주를 말합니다. 바울을 본받았단 말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란다 그랬죠.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을 보면 그걸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저래야지 이런 거지, 잔소리 갖고는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바울을,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열심히 본받고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말은 이 헬라어 본받는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은 뭐냐면 흉내를 낸다, 모방한다, 혹은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그런 걸 뒤에 보고 팔자 그럼 그러시더라고. 그게 괜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 했다가 아직까지 팔자 그럼 걷잖아요. 이게 모방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처럼 자라게 돼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본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참 축복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 다니다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15년 만에 오셔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앞서간 어르신들이 참 진짜 믿음 생활 잘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진솔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다 넘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진짜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애쓰는 마음,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진한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서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서 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서로서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보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은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하나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말이 상스럽고 나은 사람 말에 콕콕 찌르고 그런 말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그랬죠. 주님께서 말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섬기듯이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기 때문에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우리의 농담 하나에도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농담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농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유 같은 거 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정말 주님께서는 그 유모도 성도를 세우는 유모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농담을 해도 그 사람 막 깔아뭉개는 농담이 있죠. 같은 농담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세우는 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삶이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서로서로의 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끼리 보면 실망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서 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이 100대가 서로 음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런 100나라가도 음이 안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튜닝기 하나 딱 놓고 그 튜닝기의 모든 100대가 딱 맞추면 어느덧 그 100대가 다 음이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딱 맞추고 주님께 수를 맞추면 서로도 맞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제의 원리입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건데 성도의 교제는 삼각형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나와 너 직선인 관계지만 성도의 교제는 항상 꼭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거죠. 나도 주님 닮아가고 너도 주님 닮아. 그럼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를 막 닮아가고 노력을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가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면 서로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본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닮는 데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4장 1절에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울에게 배운 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안 가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좀 쉬었다 가야지. 그 있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받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고난도 즐거이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단도 있고 외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핍박과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몰래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부딪힘이 많이 생깁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게 맞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게 아무런 세상 충돌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같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결심하면 거기는 반드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핍박하고 꼬개 가두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충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올 때 이 교회는 그 고난 받는 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충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 나오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안에서 갈등이 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고민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도 충돌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11제자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일생을 죽을 때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했습니까? 고린도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을 5번을 맞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난들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은 이런 고난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고난 안 받고 싶죠. 다 형통하고 평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승승장 그것만 바라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 견디하고 마치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당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복음을 받는 것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으려면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해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이름도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거기 목사님 이름 지은 책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것을 뒤죽박죽 때려져서 오히려 복음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쇼, 인간 중심, 세속주의, 실용주의 이런 인본주의를 온통 집어서 순전한 기독교는 사라져가고 자꾸만 교회의 순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극장처럼 돼가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이 목사님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지만 오늘 교회는 더 좋은 방법, 더 기발한 방법, 더 기발한 것들을 찾아 애쓴 것입니다. 물론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치유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 이걸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면 세상의 모든 논리와는 충돌할 각오를 해야 되고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일단 내 안에 먼저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기꺼이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대단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아가야와 모든 지방의 너희가 본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입을 통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지아 모든 지방에 너희로 인하여서 전파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주님을 본받는 자, 서로도 본받지만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기꺼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복음을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가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게 세련된 교회가 굳건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보니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오늘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니 너희 교회 보니 내가 참 안심이 된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첫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엉뚱한 이상한 교리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본을 둔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고 분명 확실한 사랑에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5절, 6절에 보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확신과 큰 능력이 임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을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좀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면 내. 교회 그러면 납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교회 이 교회 말고 내가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시험 받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고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와 모함도 기꺼이 받기를 각오하고 입을 열어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은 너희를 보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말씀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우자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들 교회인 우리와 또 이곳인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만 무서운 교회가 아니라 능력과 하나의 큰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교회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없는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의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를 본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즐겨 받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감으로 굳게 서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가능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고 빛을 그리는 삶이 되지 않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